오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옆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 믿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험함은 피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노력도 험함을 가중시킬 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험함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즉 그분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과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무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특별히 발을 삼가라 하는 것은 예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과 행실을 삼가며 정결함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고 명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무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전의 제사를 중시하는 신앙이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속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변명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 제사요,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친근한 분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을 가벼운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도 그저 웃어넘기시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분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함부로 입을 열게 되면 자연히 나의 나름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급한 마음은 자기 생각을 관찰하려는 마음으로 이로써 욕망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방식으로 나아가려 하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솔로몬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당장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슴에 두고 나아가 실제로 자신의 삶에 옮겨봅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자신의 성품으로 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듣자마자 바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정작 자기 마음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격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에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신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성찰한 후에 신중하게 소원한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4절 5절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건만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떠하겠습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섣부른 소원을 하거나 소원한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소원하지 않는 것이 아예 낫습니다. 후에 소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소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고자 소원에 관해서는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변명도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에 관해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신속히 그리고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우리 삶의 재앙이 아니라 복이 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또 자신의 헛된 꿈을 품고 살아간다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꼼꼼히 계획할지라도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꿈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말이 앞서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귀한 분이시며 우린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비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으로 여겨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 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심을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비밀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많이 하는 불법과 불의를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배부른 자들은 더 배부르기 위해 악을 행하고 이로 인해 가난한 자들의 고통은 더해집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탐욕의 이 세상에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불법과 비리가 가득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회복이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